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 어떻게 봉독, 현아자매니 간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봉독합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는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설령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부룩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음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바이사라에 이릅니다. 아멘. 예. 성경을 위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건 천주교 성당이나 뭐 우리 이쪽 도시는 이제 교회, 로렌츠나 뭐 제발트 교회 가면 그 오래된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교회 정면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입구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위쪽에 2층에 어떤 자리가 있냐면 성가대석이 있어요. 혹시 눈여겨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이 잡히세요? 바로 위쪽에 성가대석이 있고, 그러면 옛날에는 위에서 특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찬양을 하면 말 그대로 천상의 소리 같이 울린대요. 앉아있는 회중들은 천상의 소리를 듣는 거야, 찬양이. 마치 천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현아자매 위에서 성경 봉독을 해줬는데, 딱 그 자리에요, 지금, 위에서. 하여튼, 간만에 또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수련회,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나면,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은혜의 도가니가 되겠다. 이제 교회가 뭔가 생동하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그런 기대감이 목회자들에게는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갔다 왔다, 뭐 수련회를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내가 우려먹을 수 있겠구나. 이 은혜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이 은혜의 잔치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시 잠잠해지고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수련회 가서 내가 은혜 받고 오면은 마치 뭐 정말 큰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랬는데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고민을 하죠.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러지?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서 지금 이 땅에서 유학 내지는 외국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과는 달리 좀 더 나은 공부, 좀 더 나은 스펙을 쌓게 됐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죠? 이제 내가 독일에서 내공을 잘 쌓았으니까 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뭔가 명함을 내밀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이제는 생겼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 예.
과정을 다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다 마쳤는데 한국으로 가자니 불러준 데가 없고 독일에서도 내가 마땅히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굉장히 좀 난감하죠. 이게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와는 정말 다른 애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고 있지만, 이 빌립을 보면 어쩌면 이 인생의 화려한 등장을 준비했던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걸쳐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빌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 도시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시문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술과 역술과 그런 것에 심취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복음으로 더 이상 그 거짓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어땠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떠한 일인고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어때요? 진짜 소문대로 그곳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하자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으로 친다면 이런 거예요. 젊은 목사가 이제 갓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막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어디다 있냐면 복음의 가장 불모지라고 불려지는 곳에 교회 개척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개척을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다 망한다. 그곳은 안 돼. 그곳에 가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강팍해. 주변에 다 만류했어요. 근데 가서 교회 개척을 했네? 근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 젊은 목사의 복음을 듣고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의 좋은 소식이 그 목사님을 처음에 원래 사역했던 이 파송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야? 하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갔더니 진짜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개척교회인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계셨던 그 목사님이 교회를 젊은 목사를 파송했던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던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합시다. 그래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더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의 도가니가 됐어요.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은 목사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제 게임 끝났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말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큰 포부 내지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전문 목사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겠어요? 부푼 마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내가 여기서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스펙을 내가 잘 쌓아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을 평정할 수 있다. 게임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을 돌아가든 내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든 그런 자신감에 아주 쩔어서 갈 수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빌립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서 뭐라고요? 가라. 어디로? 남쪽 가사로 내려가라. 여러분들 오늘 PPT가 오늘 준비가 됐으면 제가 같이 지도를 좀 띄우려고 했는데 오늘 카톡방에 올려 있답니다. 자, 보세요. 카톡방에 보시면 그 이미지를 보시면 빌립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원래 지난주까지 어디 있었어요? 사마리아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찾았습니까? 사마리아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가사로 내려가. 가사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지나서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바닷가 쪽에 가사가 지역이 보일 겁니다. 그쪽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대략 한 110km예요. 110km. 여러분 110km, 100km가 여기서 뉴른베르크에서 브루츠부르크까지가 100km래요. 거기까지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이체를 타든 레기오나를 타든 뭐 갈 수 있잖아요. 이때는 걸어서 가잖아요. 걸어서. 말 그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근데 그 먼 거리, 문제는 이 동네가 만만치 않는 동네였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다? 곧 광야라. 광야. 허벌판. 말 그대로 황무지예요, 황무지.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 가지고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 마치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얼마 전에 부흥회도 마쳤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엄청 막 뜨겁게 돼가지고 이제 뭐 교회가 말 그대로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떠나. 이 교회 말고 너 다른 데로 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마리아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큰 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더 큰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을 떠나라고 하니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무모한 순종을 요구받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가사 광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어요? 아직 꽃도 안 피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꽃도 안 피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빌립은 이 갈등의 끝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합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의 그 성공적인 부흥 사역 가운데 주의 사자의 부르심을 받고 남쪽 가사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자, 이 빌립은 그 수많은 군중을 떠나서 적막한 사막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성공적인 자리를 떠나서 불편한 광야로 내가 초대를 받는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 내 계산으로 이게 안 맞는데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니의 모든 국고를 만들린 계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빌립이 누구를 만나죠? 천사의 말을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에티오피아 사람. 그렇죠? 에티오피아 사람. 자, 이 사람은 보세요. 그 지도를 아까 보시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중이었고 당시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마 성지순례를 했든 하여튼 뭐 어떤 이유에서 있든 아마 성지순례 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갔다가 자신의 조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목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 사도행전에 기록될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인종으로 치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요즘 이제 인종차별을 하도 이야기하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얼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같은 인종이어도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교회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분지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보기에도 유대인같이 보이는 사람이어도 유대교가 아니란 이유로 차별을 하고 그들을 배척했어요. 그렇다면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럼 더 어떻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에 대해서 상종하기를 아마 꺼려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간디게의 뭐하는 사람?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다? 남자인데 넷이다. 남자인데 넷이라는 것은 남자 구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넷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여왕의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여왕의 옆에서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남자가 함께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넷인 것은 확실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 있어서 당시 그 사람들에게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더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율법에 넷이, 다시 말해서 남자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대교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인즉슨 그 유대 공동체에서 그들에게서는 모두가 다 배척해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만나요? 빌립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이라면. 자,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네시가 뭘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지금 못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수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리어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네시, 다시 말해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 이 고관,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수레이지만 아마 마차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차를 타고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을 빌립이 보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너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너 지금 그거 이해해?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걸 알 턱이 있나? 이해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31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시가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청합니다. 어디로? 수레로. 여기 와서 나에게 성경 좀 가르쳐줘. 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네시는 보세요. 말씀을 깨달아 알기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원하는 간절함. 말씀의 이해를 내가 갖기 원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뜻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다가오는 세대의 지식은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지식은 날로 늘어납니다. 왜요? 우리 손안에 세계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 잡다한 지식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이 가는 세대는 그래서 요즘 오는 신세대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습득도 어렵고 따라가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은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정보화 시대에 정말 많은 지식을 쌓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가 많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내시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내시가 원했던 것은 성경에서 이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 이것은 내가 얼마큼 많이 했느냐, 많이 내가 읽었느냐, 얼마큼 예배를 많이 드렸냐, 얼마큼 내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많이 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내시를 보면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내시를 보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내시의 간청을 받았던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성경을 믿어주는 것이 있었을 때 너가 살 자에게로 한 양과 같이 끌려갔고 사랑된 자 앞에 있는 영향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무릎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갖추지 못하였으니 너가 그의 세를 말하기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노라 하였거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이사야 선지자이냐? 아니면 그 다른 누구냐? 라고 내시가 묻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고난받는 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난받음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빌립을 통해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간 이 막혀있던 또 알지 못했던 해석하지 못했던 그 마음,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아,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요,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여러분, 아세요? 점장일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점장이가 있다고 그래요. 무당 중에. 소위 말해서 신내림을 받는 무당이 있는가 하면 학습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학습되어지는 무당. 무슨 말이에요? 배워서 흉내내는 무당. 어떤 무당은 말 그대로 귀신을 받아요. 귀신을 받아서 귀신같이 맞춰요. 예, 그런 무당이 있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요, 정말 내가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애매한데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이 내시를 보면요, 그 전에는 그가 확신하지 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믿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사야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신하게 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내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빌립에게 뭘 요청하죠?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거듭남. 세례를 통해서 진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요구합니다. 자, 이 세례를 하고, 이 내시의 그 요구 앞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 빌립의 행보가 어떠한가?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9절입니다. 시작. 입에서 어려웠을 그의 영이 뜻을 들어간지라 이는 기쁘게 귀를 하고 그를 다시 보시고 하니라. 아멘. 보세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더라. 그리고 내시는 기쁨으로 원래 가고자 한 길로 떠나고, 그리고 이후에 이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의 40절 말씀 보시면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를 지나 여러 도시를 지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지도 그 빌립의 그 이동 코스를 보면요. 왜 이렇게 돌리지?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는데 밑에 가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를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또 올라가요. 사마리아 근처 가이사라 또 갑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 빌립이 갔던 곳은 가이사라가 최종 목적지였어요. 자, 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왜 빌립이 이곳으로 가야 했나? 왜 하나님이 빌립이 가장 성공하고 가장 교회가 부흥하고 가장 그가 자신만만한 그때에 왜 하나님은 빌립을 가라고 하셨을까? 왜? 지금까지 빌립은요, 말 그대로 유명한 부흥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빌립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 위대한 부흥사라고 말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그런 사람,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주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히 쓰임 받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시몬의 이 빌립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빌립의 모습 가운데 빌립이 곧 누굴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 단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가 마주한 상황은 다른 교회에 엄청나게 큰 어떤 기회가 많고 막 그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 만한 어떤 현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광야 한복판에서 그냥 한 사람 만난 거예요. 이 내시를 만난 이후에 성경은 더 이상 빌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 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빌립이 최종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라.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딱 한 번 나와요, 나중에. 어떠한 행적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았던 사람 치고는 그 마지막이 좀 실망스럽지 않나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한 사람 빌립이 마지막 그 피날레가 이 고작 한 사람을 회심시킨 일로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무명인으로 이제는 사라집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수고를 엄청 많이 해서 내가 엄청난 스펙을 가졌고 내가 은혜를 많이 내가 얻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교회에 가끔씩 이제 그 중직자 이렇게 선출을 하잖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싶어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합니다. 헌신을 하고 정말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겨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출석을 해요. 매일같이 교회를 돌아봅니다. 네. 그런 사람 같으면 교회에 보통 그러면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뽑힐 것 같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안 뽑힐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물론 내가 그 중직을 맡는 건 참 중요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아직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잘 넘기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장로가 안 됐다는 것, 권사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돼야 되는데. 이분의 생각에는 교회에서 내가 온 열정과 힘을 다했으니 당연히 내가 장로감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번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혹시 아세요? 아시죠?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설교 중에 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나름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님. 근데 이 아버지가 교회가 너무나 분쟁도 있고 또 성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시던 중에.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는 제가 잘나서 제가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제게 붙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 목회의 열매는 저희 아버지로 인하여서 제가 받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겸손함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 놀라운 전도자 빌립의 그 마지막은 초라해요. 그렇죠? 고작 한 사람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것 그 이상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빌립이 뿌린 그 씨앗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말씀 보면은 빌립에게는요 4딸이 있습니다. 이 4딸이 성경에 보면 모두 처녀이지만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예언이라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보이지 않는 게 갑자기 막 눈에 보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여자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빌립의 딸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만큼 그 가정이 믿음으로 잘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여기 성경학자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 교회가 확장되어진 일에 귀히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주 4세기경에 아프리카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유명한 신학자들, 오리겐, 터툴리안, 어거스틴 이런 교부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역사의 시발점이 누가 됐다?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럼 다시 한번 빌립의 상황을 복기해 봅시다. 빌립은 그가 가장 승승장구할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모든 게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유배당하는 것처럼 광야로 내던져졌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은 절망과 실패와 실망이 아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더 놀랍게 역사하세요. 물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는요, 솔직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있고 막연함이 있어요. 이게 될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마치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시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인간적 계산이 아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순종 앞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